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했으니까 내가 또 할렐루야 하면 그것도 좀 꼴묵이네요. 그래서 나는 아멘 그렇게 먼저 대답을 하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성회 마지막 날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오니 주여 우리만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가 다락방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 불이 임한 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 살아계신 역사가 이곳에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하려면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애가 돌잔치면 돌잔치 할 때 1살 된 아기가 있어야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이것도 돌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돌잔치 집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미리 온 사람들이 벌써 그 집에 뭐 외삼촌, 뭐 그 다음에 뭐 고모, 뭐 아주 잔뜩 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술 먹고 뭐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많이 왔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도 많이 왔어. 근데 조그만 애가 막 울면서 마루에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오니까 야, 지금 술 먹는데 방해돼, 저리 가. 그러니까는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오늘 얘 생일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주인공을 대패게 쳐버리고 객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야, 팔순된 할머니 아빠도 들어누워 있는데 주인공 없이 팔순잔치 아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곳에 와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잔칫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평 장로교회, 청평 장로교회 성가대 참 잘했죠? 아니야? 어디 장로교회요? 가평? 가평이지, 그렇지. 내가 처음에 맞았는데. 뒤에가 좀 잘 들려서 하여튼 처음에 했는데, 우리 찬양단들은 두 손 번쩍 들어주시고 앞으로 찬양 더 잘하라고. 자, 우리는 박수 한 번 더 해줍시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잘해주시고, 우리 이주영 목사님, 연합회 회장님과 부회장님, 또 여러 우리 주라는 주의 종들, 오늘 낮에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특송했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쳐서 참 연합이 잘 되고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목회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다른 데 가서도 연합회가 제일 잘 되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홍보 대사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도 아마 보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연합 성회를 하면 그 교회 잔치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장익봉 목사님이나 우리 이 교회도 큰 잔칫날이 되는데 주위에서도 더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회 교회들도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막 번쩍 들고 있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평 장로교회 다니는 교역자 성도님들만 잠깐 손 들어주세요. 잠깐. 아유, 그렇게 손 내리시고. 자, 청평 장로교회를 제한 우리 가평 기독교 연합회 교회에서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 들고 번쩍 아멘. 자, 회장님과 장 목사님 말이 맞네. 반바로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연합회에서 조금 더 왔네요. 제가 보니까. 야,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은 성의 마지막 날은 끝날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성회예요. 다음에 또 남아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종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틀 한 3일 하는 성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일해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재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아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이 행하시는 걸 보고 자기의 몸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속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도 붕에 가봤는데, 예배 드려봤는데, 말씀 들어봤는데 뭐 그게 그거여, 별일 없어, 뭐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겠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성령받고 변화받는 걸 보아도 구경만 하지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군대들이 성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둘러섰는데, 우리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일 아침이면 보리 밀 한 가마니에 1,000원으로 사고 옷도 다 공짜로 그냥 입게 되리라 하니까, 하늘이 창이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니까, 안 믿는 너는 그 사람들이 먹고 입을 때 구경만 하고 너는 못 입고 못 먹어. 이튿날 하나님께서 우레와 내성 병력과 번개로 쳐버리니까 군대들이 다 도망가면서 군량미 그대로 놓고 가고, 그리고 옷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믿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나와보니까 아니 밀과 쌀과 보리를 그대로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공짜로 다 먹은 거예요. 군복도 일반 예복도 놓고 다 도망가 버려서 그냥 입은 거예요. 다 입고 다 먹고 나니까 안에서 안 믿던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빨리 나올 걸 그랬네, 빨리 와볼 걸 그랬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는 먹고 마신 자처럼 성령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고 뭐 별일이 있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은 남 치료받는데 구경만 하고 자기는 치료받지 못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그냥 꿈에 떡 먹듯, 꿈에 물 먹듯, 꿈에 아무리 물 많이 먹어도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꿈에 먹었기 때문에. 그림의 떡, 그림은 그려져 있어 떡이 안 먹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하고 종이 서고 우리 연합회에서도 기도하고 섰기 때문에 성령의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저기 시카고라고 하는데 부흥성회를 갔거든. 거기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섬김이로 봉사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내 세상에 그렇게 콧날이 면도날 같고 아주 예민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딱 주스하고 그 다음에 과자하고 떡하고 이런 거 갖다 딱 놓으면서 하는 말이, 저 이번 부흥성회 강사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담임 목사 보고 이야기, 목사님 제가요 하여튼 간에 서울대학 다니면서 우등상도 받았고 미국에 와서 운전 면허증도 받았고 의사인데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증도 받았고 저는 다 받았는데 성령만 못 받았대. 그래서 이번에 안수기도 해주실 겁니까? 그러길래 목사님 어떡할까요? 하니까 끝나고 뭐 오늘 안수기도 좀 해주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바로 앞에 엎드릴 테니까 강사님 제일 먼저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3일 했어. 그때는
3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리고는 안수 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어이구 부목사가 불을 턱 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인 것도 같고 뭐 좀 유령인 것도 같고 얼얼얼얼얼얼얼얼얼 이러는 거요. 근데 아니라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제일 앞에 엎드리는데 그 사람은 딱 보이더라고. 왜냐면 나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안수기도 해줘야지. 그래서 딱 나오는데 나도 너무 감동돼서 우등상도 받았고 주민등록증도 받았고 운전면허증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성령만 못 받았대. 그 자기 성령 받고 싶대. 친구들 다 받았는데 자기는 성령 체험이 없다고. 그런 거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고 딱 그냥 손을 대고 기도하고는 딱 됐는데요,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던지 목이 떨어져 버렸어. 목이 떨어져가지고 저기서 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목이 있는데 보니까 가발을 썼는데 아니 그냥 너무 힘차게 안수기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가발이 손에 붙어가지고 가발이 저기 가서 떨어졌는데, 나는 아니 부흥에 와서 목 떨어진 사람도 붙여줘야 되고 그 살려줘야 되는데 이 목을 잘라버렸다고.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발. 여러분 혹시 오늘은 안수기도는 안 하고 손대고 기도하는데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로 갈 때는 가발 좀 벗어요. 근데 지금도 설교하면서 그냥 놀래버려. 그래서 보니까 머리가 그대로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까는 가발 후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가발에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요, 이제는 생머리 위에 안수하겠사오니 이제 생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는데 진짜 성령을 받아버렸다니까. 진짜 좌석에 쇠 붙듯이 조금 떴다가 딱 떨어지더니 목사님 말씀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기회 좀 달라고. 그 기회 주니까 나가더니 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다 같이 받자고 그래가지고 전부 모여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충만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 하리라. 세상에 막 제가 부르려고도 안 했는데 한번 받는 사람 보니까 그냥 부러워가지고 그 후에 제가 3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그 사람 그때 받고 좀 소멸됐나요? 하니까 아니고 그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의사들도 많이 하고 나보고서 한 번 더 와서 그런 사람 하나 더 만들어 달래. 진짜 있는 대로 말이야.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야, 이 세상에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 야,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파킹할 때 가보면 어떻게 좀 가려고 하면 내가 되려고 하면 다른 차가 와서 똑 대버려. 야, 파킹장까지 무한 경쟁 시대냐. 다 경쟁해서 남 이기려고 그래 다. 근데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요, 사람도 이겨야 되고 환경도 이겨야 되고 몸도 병균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 근데 악령을 이겨야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5장 이 영적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은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 세상에 지금 도임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하고 교회 잘못된 일을 보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낙담하게도 만들고 희한한 놈이요. 이러면 아주 희한해.
예, 그래서 분열시키기도 하고 이걸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의 주관자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라 아예 어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고, 그런데도 여러분이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이 어두워 항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고, 우리의 생활이 어두워서 갈 길을 보이지 않고 방향도 없고 앞도 안 보이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오늘 악령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 길게 안 하고 또 막 늘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세 가지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 임재가 무슨 말이냐면요, 와서 닿는다는 뜻이야. 성령 강림 하다 와서 닿아야 돼. 솥을 만약에 불을 떼는데 떼가지고 붓두먹 위에 올려놓고 불 떼면 방은 뜨거워지는데 솥은 안 뜨거워져. 솥을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떼야 그냥 솥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밥이 되든 콩이 익든 고구마가 익든 밤이 익든 하여튼 간에 끓어야 돼. 불이 와닿고 끓어야 그 다음에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다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성령이 불 같다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재가 오늘 있어야 돼. 임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와서 닿아야 돼. 심령에 닿아야 돼. 닿지. 와 닿아야 돼. 그러면 뭐를 받느냐? 감동 감화를 받게 돼. 심령이 막 감동 감화를 받아.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밥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고 큰 권능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전부 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도 들 수 없고 신들매도 풀 수가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고 약속을 해줬거든. 그래서 타작마당과 같아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고 쭉쟁이는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성령의 타작마당이 이곳이 되기를 바라요. 시골에 가서 타작마당에 가봤는지 모르지만 타작마당에 가면요, 막 바람이 불면요,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쓰레기 못된 거는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알맹이가 없는, 진실이 없는 것들은요, 전부 오늘 성령의 불로 타작해버리길 바랍니다. 마귀가 타작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타작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것이 타작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칠게 했던 것, 성령님 하나님의 일하는데 가로막던 것들을 다 벗어서 누더기 같은 것들을 태우고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그런 걸 태워버리고 나서 알곡 성도들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곳간에, 성전에, 주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찾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기적을 먼저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서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요, 정말 이 밤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야, 우리 이 가평 기독교 연합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직분자들은요, 이게 말씀을 잘 찾네요. 보니까 어떤 분은요, 잃어버린 지갑은 잘 찾는데 성경은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잃어버린 열쇠는 잘 찾는데 성경 못 찾는 사람이 있어. 네, 잘 찾아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배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슬픔을 위로하되.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코테이티드, 인용을 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많이 찾지 않겠어요. 네, 꼭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떠나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영에 대해서 아마 잘 무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는 영에 되게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기를 삶아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애들이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건져 먹어도 금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비느하스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가봇. 사무엘상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일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36장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영적 세례를 주실 분을 말씀합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타치해 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타치 되어야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할 때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손을 대면서 내게 임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오른쪽 가슴이 아픈데 왼쪽에다 대면 그것도 참 곤란해. 그것도 왜냐면 머리가 아픈데 딴 가면 안 돼. 자기 아픈 데다 딱 손을 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면 여러분께서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유 나는 뭐 아픈 데 없는데 뭐 그러는데 그 사람은 가슴에다 손 대야 돼.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탁 떼면서 손이 뜨끈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모하니까. 자, 다 같이 오른손 올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고 떼면서 좀 따끈해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린 환자든지 거기에 뛰어들면 나음을 입음이라. 물이 동할 때 성령이 임하여 심령이 감동 감화가 일어날 때 손대는 순간 주님이 친수 얹어서 내게 손댄다고 믿고 갖다 대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봐요. 오늘 저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미국에서 하고 부흥회 할 때는요 정말 또 홀리 스피릿 감 upon you, touch your heart 다 영어로 하면요 갖다 대는데 막 성령 받았다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 참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분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고정관념에 많이 있어가지고요 뭐 받으면 좀 이상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꼭 받아야 돼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
복잡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 복잡한 사람요 나중에 미쳐버려. 일 복잡한 사람 나중에 감옥 소에 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단순하기를 원하세요. 심플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제가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딱 자기 아픈 데 있으면 내게 임하여 딱 되는 거고, 아무 아픈 데 없는 사람은 가슴에다 손을 대면서 내게 임하여 할 때 그러고 탁 떼어보세요. 뭔가 딱 뜨끈하는 체험이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이 밤에 그래 치료를 다 받는 거요. 엄청난 역사예요. 왜냐면 성령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있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에서는 기름, 신약에서는 성령. 구약에서는 예표, 신약에서는 실상. 엄청나 진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밤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종이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게 있어. 말씀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면, 그리고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 같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게, 아니면 가슴에 모아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까지 하는 거예요. 세 번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조금 되고 있으세요. 되고 있으세요.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여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이 밤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성령이 손댄 자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떼세요. 나는 뭐 뜨끈한 것도 없고 그냥 됐다가 국회에 대한 경례하는 식으로 hashtag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자,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하면서 누가 이준 열사, 안중근 열사, 유관순을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 감는 거예요. 바로 아무 애국심 안 생깁니다.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하면서 애국심 생깁니까? 바로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봉창. 이렇게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잘들. 예.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애국가 제창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되고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대니 눈먼 자 보게 되고, 손잡으니 안전병이 일어나고, 옷에 대니 12년 혈류병이 낫게 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꼭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직접 기름병 가지고 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붓지는 않았겠지만은 제가 여기서부터 부어가겠습니다. 부어가면 아멘.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사무엘이 뭐 가지고 갔는 줄 아세요? 기름 뿔병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부었어요? 다윗에게.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성령이 아니지만은 오실 성령의 예표가 되는데, 다윗은 그 기름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스파이어,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시편을 써서
여러분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치려 밟고 가시옵소서 다른 거 밟아도 되지 꼭 그 진달래꽃 밟아야 되나? 하이네가 시가 얼마나 여러분 릿게 시 엄청난 시인들 많아요. 그래도 시편에 있는 이편의 시만 못해.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시편을 읽으면 막 감동이 돼. 왜? 감동 감화를 받았으니까. 아유, 우리 또 종령님 오셔가지고 희한하게 기름 붓는다고 이러시더라. 그러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오늘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찾으신 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있는 데를 갖다가 딱 확인시키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네,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 설교 살살살살 하는데도 수천 명이 엄청나, 진짜 엄청나. 근데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배웠다고 그럴까 터득했다고 그럴까. 모방이 창조거든요. 모방하다가 창조가 일어나. 난 본받지 않아. 난 나대로 해. 지것밖에 한계가 있어. 자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돼요. 잘하는 분 있으면 잘하는 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꼭 말씀을 하고 나면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으면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데 잘하긴 잘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는요 교회 사이즈가 좀 있고 목회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면요 일부러 수백 교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오예배는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아멘 아멘 아멘. 눈 동그랗게 뜨고 아멘. 제가 옛날에는요 비둘기 눈이었어요. 진짜 동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전 낸다고 아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그걸 다 하면서 사전을 8권짜리 그걸 냈거든. 그걸 하면서 너무나 하루에 3시간 자고 5년 반 동안 보다가 내가 이렇게 실눈이 됐다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눈이 태어날 때 눈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태어날 때는 동그라미였는데 지금 너무 책을 좀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알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존 스튜어트 목사님 본받았거든. 말씀을 찾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되거든.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부었는데 다윗이 그날 이후로 인스파이어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만 갖다가 성령을 예표로 하는 걸 갖다 부어도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부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지금은 성령님 와주시라고 그보다 더 훌륭한 성령의 기름을 붓는데 어째서 감동 감화가 없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되어서 정사무엘, 정인찬 목사가 아니라 정사무엘 대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기름 뿔병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 드릴 때도요 기도하러 갈 때 꼭 여러분께서 주의 성령 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세요. 안 그러면 잡념, 마귀, 잡생각, 엉뚱한 거 그런 것들이 임하게 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 오후에 가서 가면서 온다고 했는데 걔 벌써 와 있나 우리 아들 그 며느리하고 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가서 해야지. 저 예수님 생각, 십자가 생각, 말씀 생각 없습니다. 주의 종 말한 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빨리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가면서 올 때 그 밤 눌러놨나 안 눌러놨나 가면서 그 레인지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참 가면서 불 나는데 딴 세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요. 그런 걸 다 깨버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이 나고, 십자가 생각이 나고, 보혈 생각이 나고, 은혜 받은 생각이 나고, 도와주신 일이 생각나고, 축복받은 일이 생각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전하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깨달아도 지고 믿어도 지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래. 산 예배라고 그래. 아니 뭐 앉아 있다가 그냥 뭐 딴 생각을 잡념하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 예배라고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신령으로 드리고 진정으로 드려야 예배를 받는 거지. 무슨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그러나 이왕에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뭐든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태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 기름 뿔병을 붓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오늘 안 찾아도 돼요. 읽어도 몰라.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 아이고,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가서 보니까요, 이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연구를 별로 안 하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은혜의 해 있어. 그거 잠깐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물론 이사야서도 있죠. 이사야서 61장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같이 뒤에 앞에 거 읽었고, 그리고 4장 18절 거기 쭉 내려가면서 보면요, 19절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봐가지고 은혜를 해가 있잖아, 그죠? 해. 그러니까 선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Son of year of sun. 여러분, 햇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곡식도 잘 자라고, 햇빛이 얼마나 인간을 유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year of grace야, 은혜의 해. 레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년, 주빌리히, 기쁨의 해. 오순절 지난 이후에 49년이 지나면 50년을 맞이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 기쁨의 해. 뭐가 그렇게 기뻐? 그 해가 되면 8.15 특사로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죄가 없다고 나가야 돼. 내줘. 소작으로 붙이던 땅도 자기 것이 다 돼. 노예로 있던 사람도 전부 해방받아. 참, 하여튼 이 땅에 와서 인간관계로 묶인 거 이런 거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병든 자는 낫고 귀신 들린 자는 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지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의 은혜의 해, 그분이 와서 다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은혜의 날을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렇게 해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머리가 부셔져 버리니까 사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께서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까 죄가 해방받았으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야. 그걸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러고 나서 성령 임한 걸 알고 우리 예수님이 질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아 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뭔 날이 되느냐? 이 날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이래야 되는데, 정말 잘 나오려다가
은만 하고 만해. 예, 자, 주의 무슨 해? 구약에서는 무슨 해? 신년. 신약에 와서는 무슨 해? 은혜해. 은혜가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 피로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으니까 마귀가 물러갔어요. 예수님 부활에 가서 우리가 믿으니까 부활해요. 천국 가요. 그게 은혜인데 은혜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해줄 분이 아무도 없어. 시진핑도 안 되고 아베도 안 되고 트럼프는 져야 되는데 나와서 계속 안 돼. 문재인 아무도 안 돼. 오직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만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참빛 되시는 예수님,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한 번만 더 하고,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거는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해를 맞이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전파해라. 이 날을 기대하라. 이 날을 믿어라.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서 눈먼 자, 벙어리 다 말하고 듣고 다 보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라. 저는 이번에 우리 가평연합 기독교 연합 부흥성에 와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공이시고 은혜의 해를 올해가 은혜의 해, 은혜의 달, 은혜의 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날, 해. 때, 날, 해. 고린도후서 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보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혜택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은혜의 해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면 아픈 데도 손대고 가슴에 손대세요. 예, 그렇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다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다 손 얹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손 모으고 합시다. 자,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이 오게 하옵소서. 기쁨의 해가 오는 거예요. 기쁨의 달이 오는 거예요. 왜? 아프다가 나왔으니까 기쁘잖아요. 죄인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니까 기쁘잖아요. 희년을 기쁨의 해를 맞이하는 거,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죽어도 부활하니까 기쁘잖아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은혜의 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 집사람이 간증한 대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말기가 됐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치료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의사가 3개월 안에 죽으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남의 병은 고쳤는데 집사람 죽는다니까요. 잠깐 간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탁 성경을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거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그걸 써붙였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하고는요, 황승환이가 그렇게 웃음 치료하면 좋다고, 웃음이 안 나오면요, 어이가 없어 웃어도 세포는 우리 주인은 웃었다 이렇게 된다네. 그러니까 기뻐서 하하하 웃으면 좋고, 막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래도 자기 안의 세포는 우리 주인님이 웃었다고 그래가지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웃음 치료 해주려고, 내가 병 고치려고, 그래서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둘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라,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사모는 또 걱정도 많어. 교회 가서 이래야 돼, 이럴 일 저럴 일 염려도 많고, 뭐 옷만 잘 입어도 돈 많아서 옷 입었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신방 갈 때 큰 가방만 가지고 들고 가도 뭘 줄까 싶어서 큰 가방 들고 가냐고. 아이고, 뭐 그냥 이런저리 머리만 해도요, 아이고 우리는 근데 비싼 데 가서 했는가 보네 이러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 우리 사모님들 잘 좀 해드리세요. 우리 사모님 좀 잘 해드려. 참 힘들어요 진짜. 뭐 정말로 뭐 주일 놀러를 갑니까? 뭐 세상적으로 하면 카바레를 갑니까? 노래방을 갑니까? 근다고 뭐 댄스를 합니까? 아이고, 근다고 뭐 핫토를 저 노름을. 진짜 세상에 기쁜 건 하나도 못해. 어째도 없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는 걸 기쁨으로 삼아야 살지. 안 그러고는 스트레스 걸려서 빨리 죽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댄스까지 개발했어. 내가 여기서 지금 오늘 못하는데 언젠가 기회 되면 제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돌아가는 거야. 돌리는 거야. 있으리라. 내가 돌아 또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석조지라서 완치가 됐다니까. 지금 6년 됐는데 말씀과 웃음, 기쁨과 염려를 기뻐하고 다 염려가 사라지고 나니까 되더라고. 여러분도 꼭 배우고 싶으면 내가 배워주는데 금방 시범을 보였으니까 한번 해봐. 요즘에 세계적으로 병 중에 제일 많은 게 우울병이에요. 우울증이 뭐냐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뭐 남편이 조금 웃으면 뭐가 좋다고 웃어. 아내가 조금 웃으면 야, 그런 거 가지고 웃냐. 좀 슬퍼서 울면요, 야, 그렇게 울다가는 안에 있는 눈물 다 빠지겠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째려보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그게 병이 돼버려. 왜냐면 해소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병이 돼버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살고 우리는 희락으로 살아. 좀 달라요.
그래서 비유컨대 쾌락으로 사는 사람들, 그 애들 요즘도 많이 먹어. 그 CJ 그 아들 두고 마약 먹었잖아. 마약이 그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좀껏 황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마약 먹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고 술 취하고 핫하고 딱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 없고 성령 없는 사람들은. 애들도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약군 돼버려. 아병용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희락이 안에 있어야 돼.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병도 안 걸리고 즐겁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희년, 기쁨의 해, 은혜의 해. 꼭 오늘 저녁에 나중에 기도할 때 하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사,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날, 은혜 받는 해. 예, 그냥 받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도요, 주일날 오면 꼭 여러분께서 엎드리면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 주셔서.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성령이 임하면 영성이 형성돼요. 형성. 알칼리 물을 먹으면 산성을 이기고 몸이 알칼리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면역성 주사를 맞아야 안에서 면역성이 생겨서 감기, 바이러스 아무것도 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흰빛돌이 안에 많아야만이 남은 병균이 들어오면 막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뭐가 생기냐면,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정보, 여기서 안내, 이럴 때 보면 인포메이션 돼서 공항에 가도 이런 데도 정보만 알아서는 안 돼. 포메이션이 돼야 돼. 내 안에 임재하고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성령이 뭐냐, 그리고 뭐 집사님 될 때, 안수집 될 때, 권사님 될 때, 장로님 될 때,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될 때도 그 정보가 많이 있어요. 자, 신약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그럼 66권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며칠 날 인간을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창조했죠. 비천 무슨 날 했습니까? 첫째 날. 이런 거 달달달 외우면 합격. 성부 성자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노라. 야, 이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제일 중요하죠. 자, 세례 여기 증명서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뭘 성경을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아. 지식적인 건 찼어. 포메이션이 안 됐어. 성령이 임하여 내가 거듭난다든지 변화를 받는다든지 주님의 심장을 가진다든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든지 포메이션이 없어. 그래야 성령이 임하면 뭘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성, 형성이 돼버린다니까. 안에 자꾸 없던 영성이 생겨. 지성이 생기다가 감성이 생기다가 사회성이 생기다가 욕심이 생기다가 그런 게 생기다가 영성이 안에서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교단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교단 가입하시려면요, 우리 교단의 헌법을 외우고 몇 번 읽어오세요. 그리고 조지신학도 좀 배워오세요. 그래서 조지신학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조지는 건지 신학인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거 좀 해오라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한국 사람이 또 미국 교단에 가입을 하려면 아주 그냥 좀 공부 안 했다고 그러고 좀 무식하게 볼 것 같고 영어 서툴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외웠습니다. 헌법 한 건 다 외우고 영어로. 거기다가 또 조지신학 책도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령은 누구냐, 교회로는 뭐냐, 종말로는 뭐냐, 그 전부 다 외워가지고 물으면 내가 그냥 탁탁탁탁 대답할 걸로 해가지고 내 한국 사람 얼마나 머리 좋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교단장님하고 7분이 앉아있더라고. 그러더니 웰컴, 저희 교단에 가입하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한대. 뭐든지 물어. 내가 아주 그냥 한국 사람 얼마나 머리 좋고 암기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는지 시시하게 보지 마라, 한국 사람. 내가 그래서 본때 좀 보여준다고. 그 준비를 딱 하고 있어. 뭐 묻기만 물어보고 그냥 헌법 몇 조 탁탁탁탁 대고 조지신학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교단장이 나보고 그런 거요. 아유아 본어게인 이러는 거요.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언뜻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yes, 난 again, 내가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헌법 필요 없대. 뭐 성경 몇 권이 그 필요 없대요. 당신 거듭나지 못하고 백날 헌법 외우고 조직신학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당신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말씀대로 지키고 새 사람 됐으니까 목회도 할 수 있고 주님 심장을 가졌으니까 할 수 있고 다 됐다는 거예요. 아유와 본어게인. 야,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거듭나는 본 어게인 되는 사역을요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 운동.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자녀들도 새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막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자녀들을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청소인들이 몰려오고 변화를 받고 부모들이 안 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기도해주고 성령 받으니까 참 애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라고 하는 그 집의 아들은 베트남 애를 잘못 새겨가지고 마약을 먹어가지고 7년형 받았어. 세상에 애가 7년형 받아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매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 낳기만 낳지 버렸습니다. 기도하라고도 안 가르쳐주고 성령 충만하고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 안 나가도 놀러 갔는가 보다 놔뒀더니 자유분방하여 꽃빛 불린 말처럼 저러고 다니다가 마약을 먹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변호사한테 딱 갔더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이 추천서를 하나 써주는데 이 아이를 감옥에서 나오면 책임지고 돌봐주고 신앙교육시키고 새 사람 만들겠다고 그거 써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썼지요. 제가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He was born with a very faithful Christian family background. 근데 포린 잘못해서 두락 마약에 빠져버렸는데, 만약에 그가 release from the jail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take care of him, 내가 그를 돌봐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신앙으로 잘 길러서 새 사람 만들겠다. 야, 참 미국에는 그런 일은 좋아. 뭐 목사가 썼다고 돼? 여기서는 안 통해. 여기는 안 통해. 내 변호사나 뭐 그런 분들이 통하지. 그랬더니 그냥 석방이요. 석방이야. 그래서 내가 감옥소에서 석방됐다고 된 게 아니야. 원래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마약, 마귀, 그리고 이 죄, 그리고 인간의 육, 그리고 그의 취미를 바꾸는 모든 일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부모가 하면 그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교육, 뭐 성격교육 많이 하는데 신앙교육을 시작하는 애를 앉혀놓고 우리가 같이 교회학교에 들어가게 만들고 중고등부 들어가게 만들고 기도하고 애가 본어게인 됐어요. 한 번 나보고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내 구두 훔쳐간 놈인데 구두 닦아놨습니다. 아니 구두 훔쳐가는 놈하고 구두 닦아놓는 놈하고 하늘 땅차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이가요 이제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유치부 애들 좀 돌보겠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네가 성경 공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3개월 훈련받아. 3개월 훈련받은 다음에 교회학교 애들 돌보고. 참 훌륭한 자녀가 되더라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뭐로 된 줄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녀들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LA 갔습니다. LA 가서 베데스다 신학대학교라는 데 있어요. 연방정부로도 인가받은 학교는 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냥 대부분 주인가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년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임집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왔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하는 거야. 우리 신학 공부 좀 해본다고 왔다는 거야. 그날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도 안 하고 학사 노트에 적지도 않았는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내가 입만 열었지 말씀을 그냥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말씀을 주는데 나도 난 줄 몰라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증거를 하고 났더니 그 임사 두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이마를 그냥 저 의자 앉은 그 나무 있는데 거기다 딱 찍더니 막 우는 거요. 그러더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신학 공부 좀 해보려고,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건 아닌데 그 신학을 좀 공부하려고 왔대요. 저희가 이민 와서 일찍 왔대. 1950몇 년도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민국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주권도 얻어주고 뭐 시민권도 내주고 하는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덩쳐먹기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왜냐면 지금 말하면요, 3천만 원 주면 영주권 내줄게 하면 3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지금 추방당하게 생겼는데 그냥 미국에 여행 왔다가 그냥 앉으려면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돼요. 됩니다. 예, 여러분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이 써주고 그냥 돈을 걷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고 하루에도 뭐 1억 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한국 사람들 피 빨아먹고 한국 사람 덩쳐먹고 어려운 사람들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런데 둘이서 성령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겨울인데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막 가슴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가슴이 아픕니까? 이 뜨거운 체험이 연락하면 안 된다고. 단추 잠궈놔야 된대. 그래서 내가 임 선생님,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단추 잠궜다고 안 나가고 단추 풀어놨다고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단순해가지고 안 된대. 여기다 다 보시고. 목사님 시간 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그런 거예요. 집에 딱 들어섰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유리로 집을 지어서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야, 이런 두꺼운 유리로 집을 지었는데 딱 들어서는데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냥 옆에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고 뒤도 내가 있고, 이게 지옥이요 천국이요.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얼얼얼얼얼얼얼얼얼 막 이리저리 뭐 인도 안으로 따라가서 탁 앉아서, 그랬더니 그 부인 보고 있다가, 여보, 하니 미국에서는 한이라고 그래. 꿀 이래. 그 두 번 하니 그러면 통역이 어려워요. 두 번 그러면 꿀 그러면 돼지가 돼버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힘든데 막 그래도 하니 하길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스 한 잔 가져오시지, 목사님께 드리려고. 근데 옆에 오더니 제가 그 강의하고 났는데요, 저를 막 다 이렇게 째려보고 여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스를 가져갔는데 딱 주스를 놓는 거예요. 그냥 의자가 쏟아질 정도로. 그래서 내가 했다가 왜 그러냐니까, 사실 오늘 이혼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증인 세우려는지 혹시 몰라서 한번 저러는 것 같다고. 그 증인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이혼한 사람도 화해하게 만들지 내가 이혼 증인 쓰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속에 딱, 내가 이 집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뜨거운 문 받았으나 아직도 그 마음은 풀어주지 않았구나. 둘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도 못해요. 설득이 해도 안 돼요. 제가 어떤 미사여구를 해도 안 돼요. 중간 역할을 안 돼요. 성령님, 오늘 화해케 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얼음 녹듯 성령 불로 임해 주셔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손을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손을 떠더니 손위가 떳떳한데 둘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여보, 그동안에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 하고 정말로 너무나 뼈아픈 소리 많이 하고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저도요, 이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둘이서 막 엉엉엉 우니까 한참 있는데 저 위층에서, 2층이 집이 2층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말이 두 마리 내려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다 말 길렀나. 그런데 여기다가 말같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빨간 색깔, 여기는 노란 색깔, 그리고 말같이 2층에서 내려와. 가만 보면 그 집 아들이요. 그 집 아들인데 하도 개차반이 돼가지고 저거 부부가 돈은 많은데 매일같이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하니까 애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다 깎아가지고 빨간 색깔 머리 들이고 한쪽에는 여기다가 노란 색깔 머리 버리고 여기다가 딱 머리 세워가지고 그 위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웬 말이요? 그때 그 집 아들이야. 그러더니 딱 앞에 오니까 존, 앤드류, 가미요. 그러니까 오더라고. 정말로 미안하다. 너희들 돌보지 못하고 이혼한다고 싸우기만 해서 부부가 둘이 아이들을 껴안고 하니까, 야, 애들이 통곡하고 울더니 저아버지 저어머니 가슴을 둘이서 주먹으로 치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볼을 보여줘? 막 저아버지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왜 매일같이 싸우고 우리를 이렇게 생지옥을 만들어냈냐고 막 우는 거예요. 야, 넷이 앉혀놓고 거기서 붕해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 변화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국에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임시 가정이 엄청나. 돈이 많으니까 신라 호텔에서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보고 같이 나왔어요. 정부 요인들 엄청나. 진짜 막 인류를 차려서 돈이 막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차려놓고는 하는 말이, 딱 그 사람이 나가더니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 이야, 사람 됐네. 야, 오래간만에 그래도 한턱 내는 거구만. 아, 그 전에 얻어먹고 그러더니 한턱 내네. 그래가지고 잘 먹어서, 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집을 살려면 집을 사드리고, 땅을 살려면 땅을 사드리고, 자녀 교육시키려면 내가 이북에 가서 교육시켜줄게요. 한 가지만 부탁 올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는 둘이 헤어지고 이혼하려다가 하나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령 임재. 딱 누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가 있은 다음에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 자, 로마서 15장 여러분이요 18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안에 일해 줘야 돼. 우리 속에서 일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에 뭐가, 아까는 영성 형성이 됐는데,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신하고 품성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지만은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못 이겨. 시험이 오고. 그러므로 이 원어를 보면요,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플레레서 그렇게 돼 있고,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플레스 돼 있어. 이건 보통 그 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평 기독교 연합회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품성이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주하는 그런 삶이야. 그런데요, 외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기는 힘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역사, 성령님 안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곳에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동일한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물질이 들어와도 그 안에 존재를 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속에 병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물을 부으면요 꼬록꼬록꼬록꼬록꼬록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갑니다. 그건 공기가 있다가 공기 나가는 소리야. 우리에게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 일하시면은 내 속에서 일하던 불가입성의 원리, 다른 게 들어오지를 못해.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게 들어올 장소가 없고, 그리고 다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성이 형성되고 영성이 내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성이 여러분에게서 크게 파워로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은.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성령님이 안에 임재하고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고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로 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야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피파니,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회개로 나타나고 생기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열정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변화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새로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왜 돈 받고 팔았나? 그래가지고 되돌려 주었으나 되돌려 받지 않고 되돌려 주니까 성전에 뿌려버리고 피밭을 사서 아겔다마 배창자가 들어 죽고 말았어요. 유다는 밤에 마귀가 들어갔고 크게 후회하였다. 후회만 했지 회개를 안 했어요. 반대로 베드로는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소녀 앞에서 3번 디나이 부인했어요. 그러나 닭이 꺾여 울 때 3번 부인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저 베드로는 나중에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갈대라는 분이 반석이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후회한 사람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 가운데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죄를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그러고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참 요즘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참 설교하기도 무서워. 왜냐하면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졸아. 그냥 예배 설교 시간이 조는 시간이요. 그냥 졸아버려 그냥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생기가 나. 네, 막 찬송할 때도요, 주의 그 사랑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막 뜨겁게 그렇게 하는데, 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되고 나면요, 주의 그 사랑을, 주의 그 사랑은 한량 없도다, 핸드폰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애가 또 애가 와서 그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던, 애 보러 왔어. 핸드폰 하러 왔어. 잡념 가지고 왔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겠냐고요?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요, 토요일로만 되면 혹시 돈 11조 드리라고 그러면요, 돈을 갖다 윤디 옛날에 다리면 데려. 그걸 안에 딱 넣어. 11조 꼭 드려. 그러고 나서 축복기도 해줘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세계적인 인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쓰임 받게 해달라고. 어머니 기도대로 다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 정성이 있어야 지극정성이라고 되는,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물며 격언도 그럴 망정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안에 막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눈을 탁 뜨고 아멘 아멘, 찬송 볼 때도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기도할 때도 막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가 나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 마른 빽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다 일어난 복음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리고 열정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할 때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에 말하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찰나면 확 차버려. 뜨거우려면 뜨거워지고 떴던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려. 근데 물론 좀 뜨거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했겠죠. 근데요, 그건 뒤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착오라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요, 집 나가! 그러면 나가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간다. 있으라는 말에 강조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좋은데, 아멘 하는 게 지금은 신상에 좋아. 네,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찬송의 열정, 선교의 열정, 주의 일에 봉사의 열정. 열정이 생겨 뭐 하다 못한다 소리를 안 해요. 막 열정이 생겨서, 그 열정이 뭐냐면요, 불 밟았다는 뜻이요. 밑에 숯불을 밟아보세요. 그냥 뜨거라고요. 뭐 불고기 되려고 서 있나? 아니지. 숯불을 밟으면 뜨거라, 뜨거라, 뜨거. 막 불 밟았듯이 막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 없어.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막 뜨거운 정열의 열정이, 인투지에즘이라고 그래, 영어로요. 엔토데오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솥이 부궁이, 아궁이 안에 있으니까, 솥이 부가 위에 있으니까 때문에 막 뜨거워지는 것처럼 열정. 이번에 주의 생기가 한번, 성령이 나타나서 생기가 나기를 바라요. 열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됩니다. 더러운 건 싫어져. 거룩한 것만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치료로도 나타나요. 왜? 말라기 4장 2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인슈타인이요, 그 레이, 지금 말하면 광선을 연구했습니다. 알파 광선, 제타 광선, 델타 다 연구해서 알파, 데타, 감마 광선.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 광선은 몸만 통과하면 몸에 있는 병이 다 찍히고, 암세포도 그걸 가지고 찢어버리면 죽고, 그래서 무슨 광선인지 몰라. 알파 광선도 알겠고, 제트 광선도 알겠고, 감마 광선도 알고, 다 광선마다 종류가 있고 특징이 있고 알겠는데, 이 광선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몰라서 X야. 그래서 엑스레이. 도대체 알지를, 이 무슨 광선인지를 몰라. 무슨 광선인지. 그래서 엑스레이요. 알파레이가 아니잖아요. 감마레이가 아니잖아. 이건 물리학 공부한 사람은 아는 거요. 별도 광선이 아닙니다. 엑스레이야. 뭔지 몰라. 그런데 그 광선만 통과하면 그냥 열정이 없던 사람이 열정이 생기고, 생기가 없던 사람이 생기가 생기고, 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음을 입고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심지어는 불면증에 걸려서요 1년 가까이를 잠을 못 잤대. 그 시간 되면 다 깨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고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집에서요 심지어는 이틀을 잠을 푹 자버렸다니까. 잠마귀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찢어버리니까. 오늘 여러분의 암병에 걸린 사람은 엑스레이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여러분에게 찢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느슨하고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간 사람은 오늘 열정이 안에서부터 불타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야, 내가 외조모 있어와 어머니 윤회계 속에 있던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은사를 받고 옛날에 성령이 참여하고 열심도 냈는데 지금 다 식어졌어. 은사가 분리듯 일어나기를 바라노라. 손을 대고 안수하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만 쓰려다가 디모데 후서까지 썼어. 여러분이 후반전을 잘 뛰세요. 여러분이 이모작을 해야 됩니다. 살아온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더라.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4대 교회 성도들이여,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나 너는 이미 영혼이 죽었고 네 신앙생활이 죽었고 네 교회생활이 죽었고 열심히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이여, 오늘 얼라이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냉랭하고 식어져서 주저앉는 사람처럼, 하나님이여, 시체화된 것처럼 아무 기력도 힘도 열정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열정이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져서 어떤 병에 있든지 나무 입기를 바랍니다.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전부 새롭게 되는,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성령에 인하여서 거듭남과 성령으로 인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나니 성령님은 새 영이요 말씀도 새 말씀이요 예수님도 새로 오신 메시아인데 우리가 예 부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 다 찢어져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새 푸대가 돼서 오늘 새 성령 받고 새 말씀 받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는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역사를 연구만 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요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에 냉랭하고 아무 자식도 변화가 없고 부부간에도 뭐 새로워지는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 서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도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이단과 마귀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영역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사도행전 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다음 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때로는 회개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치료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힘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생기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열정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변화로 나타나고. 주여 이 밤에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내가 성령이 안 나타날까 싶어서 심히 떨어노라. 왜? 세상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해줘도 성령님 안 나타나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 그런데 성령님 나타나면 겸손한 마음, 성령이 임해서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가평 기독교 충전협에서 하는 성회에 하나님이여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역사를 새로 쓰게 해주시옵시고 제2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대고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제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도록 하고 우리 헌금도 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할 때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일하시고 성령이 나타나 주실 거예요. 치료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회개로 나타나고 열정으로 나타나고 새로움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또는 가슴에 손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였고 주님이 친수 얹어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죽겠다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하고 차가운 자에게는 복음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삶의 열정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는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입으리라. 성령 세례를 다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